이제 건강한 삶의 출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한 삶의 출발에서 우리 삶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겸손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 생명의 주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경기 중이라면 어디가 목표 지점인지, 최종 그 골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평생 다른 박질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면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 할 때 목표가 다르면은 그 방향이 어긋나서 결승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체력을 단련하는 이유도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방향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한번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기 몸집을 부풀려서 크게 부풀리는 거, 이런 걸 허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헬라어라는 그 헬라어로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헛된 영광, 그런 뜻입니다. 헛된 영광. 혹시 이제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서 그 이영무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80년대 중반에, 그리고 이제 골키퍼 조병득 선수하고 이제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영무 선수가 그 축구장 가면 항상 기도하고, 골 넣으면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조병득 그 골키퍼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골 맞고 기도하고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영무가 골을 차고 조병득이 골키퍼를 하면 기도를 둘 다 기도를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기독교인들끼리 경쟁을 하고 아니면 이제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하는 건 이제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저런 경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골을 반드시 넣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골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셨던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무도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미국에 이제 마스터스 골프 대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터스 골프 대회 마지막 라운드를 이제 골프 중계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라운드가 부활절과 겹친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큰 명절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명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가 추수감사절이고 세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아주 큰 명절인데, 물론 이제 종교적
이유 때문에 부활절을 중요하게도 생각하지만 그냥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부활절 자체가 문화입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골프 경기하고 부활절하고 겹쳤는데 그 중계를 맡은 프로듀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마스터스 대회를 하는데 부활절을 그날로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누가 이 부활절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간부들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빨리 찾아가서 누군지 알아내서 부활절 날짜를 좀 바꾸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활절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청년 예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도 예수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평생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애쓰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태어나서 물론 이제 이집트 갔다 오셨지만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할 때는 반경 300km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예수님을 추정하는 사람이 10억이 넘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을 빼고는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셨는가? 이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높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높아져야 할 이유가 있는데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지만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지만 무죄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시긴 세 번째 또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사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공경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또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신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이제 그 도마가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높아진 이유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증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증오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런 죄의 분노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순환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땅의 세력을 가진 독재자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유전을 연구하는 유전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김정은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히틀러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히틀러가 이제 죽인 사람이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탈린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계산하기에 대략 죽인 사람이 5,500만 명입니다. 저 사람이 죽인 사람이. 히틀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유태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태인을 많이 죽인 사람은 스탈린입니다. 거의 한 1,0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놀라운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100만 명의 죽음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이제 밤에 자주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이게 명단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명단을 검토했는가 하면 사람 죽이는 명단.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 처형한 사람이 6,000명이었는데 이렇게 체크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과 그 악한 영의 세력도
예수님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서는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리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주먹을 막 휘저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인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왕의 신하나 군사들이 왕의 문서나 칙령 같은 거를 서류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탁 펴서 그럽니다. 내가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치유를 받고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런 권리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의 생명,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예수님께 부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가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주님 나도 걷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쳐다보다가 두려움에 쌓여서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느냐? 항상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은 생명을 가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십니다. 가장 선한 방법,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목표는, 내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 건강한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